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이 도시는 추수의 개념이 그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추수감사 주일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감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늘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주의를 주셔서 정말 이때만이라도 감사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추수감사주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두 번 감사하며 사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메이플라이어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메이플라워가 미국으로 떠날 즈음 또 한 척의 배가 영국을 출발하여 신대륙으로 가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배의 이름은 메스터호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선지는 남미였습니다. 이 메이플라워는 시체 우선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북미로 출발했고, 이 메스터호는 당시 남미에 많이 있다고 하는 황금을 찾아 출발을 하게 됩니다. 두 배가 다 도착은 했지만 기대와 달리 북미나 남미나 환경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북미로 간 메이플라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고 어렵게 추수한 다음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 남미로 간 메스터 사람들 역시 환경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느라 감사를 잊고 황금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북미에 남은 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지만 남미에 남은 건 이 카니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직 사람만 즐겁게 하는 이 축제가 되었던 겁니다. 오랜 시간 후에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대통령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 조상은 갓을 찾아 미국에 와 감사를 잃지 않아서 갓도 찾고 골드도 찾았는데 우리 조상은 골드를 찾아 남미로 와서 불평만 일삼다가 골드도 찾지 못하고 갓도 찾지 못하고 잃어버렸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과 감사를 두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미로 간 사람들이나 북미로 간 사람들이나 처한 환경은 모두 다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불평하며 살았는지가 지금의 모습을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일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즉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실 삶이 더 좋아지죠. 얼마나 살기 편합니까? 이 세상 얼마나 살아가기 좋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감사는 더 사라집니다. 사실 살기가 좋으면 편안하면 감사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가 줄어들게 되죠.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단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본문의 요지를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은 앞부분 족보의 이야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다윗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임종 직전, 즉 일생 말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때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사실 이름 없는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지내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숱한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한 다윗은 전쟁에 이긴 이 전리품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 말년쯤이 되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재물을 그는 모으게 되죠.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다윗은 힘을 다하여 준비하고 미리 저축했다는 것이죠. 그는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많은 재물을 준비한 모은 다윗은 이걸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대개 모은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녀인 솔로몬에게 그 모든 재물을 다 물려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윗의 말년에 그 재물을 다 쓰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그는 택하게 됩니다. 즉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의 모든 재물을 사용하게 되죠. 28장에 성전 건축을 지시하고 29장에는 필요한 예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이하는 다윗이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 중에서 찬양과 봉헌 기도 그리고 중보 기도까지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내가 예물 드리게 됨을 감사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즉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늘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성심껏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감사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는 감사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미리 저축한 물건과 재물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주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합니다. 14절에서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한결같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즉 다 주의 것이고 주님께 주신 것으로 내가 주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사실 가능했던 겁니다. 계속된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 왕으로 있는 이 자리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복음성가 용서하소서라는 찬양 가사에 이런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즉 내 것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오늘 다윗과 같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손에서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즐거이 드렸사오며 라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1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다윗은 즐겁게 드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드릴 때는 여러분 즐거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방법은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드리고 나서는 심히 기쁘도소이다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금만 자그만치 3,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도 성경은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데 이 오빌의 금은 최상의 금을 의미합니다. 이 엄청난 것을 다윗은 즐겁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는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고 그리고 드릴 때마다 드리고 나서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드려야 합니다. 부단 이거는 예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나 헌신, 봉사, 기도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드릴 때 즐거이 드리면서 정직하게 드린 후에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성전 건축도 다윗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다윗이 모았고 애물도 드렸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사실 다윗이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최상의 금인 오빌의 금을 3,000달란트를 드렸고 수는 7,000달란트를 드립니다. 또 2절을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금 5,000달란트,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 논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여러분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저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니까 즐겁게 드리고 또 드렸을 뿐이라는 고백을 사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런 겸손이 사실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성도님 한 분이 감동이 되어 이 강단을 헌물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특별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단이 강단에 서게 되어 강대상을 옆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상을 헌물한 그분이 시험이 들어서 그 강대상을 옮기지 말고 그냥 찬양단이 서라고 이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난감하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드렸을 뿐입니다가 되지 못한 것이죠.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받은 지사님이 신방 감사헌금을 했는데 목사님이 가방에 놓고 교회로 돌아와 그만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다음 주 그 신방 감사헌금이 교회에 전해지지 못했죠. 신방 감사헌금을 한 지사님이 시험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드렸을 뿐입니다라가 되지 못한 일입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방금 복음성가 가사처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면 이 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사실 드렸을 뿐입니다. 무엇을 드렸든, 그리고 여러분 얼마를 드렸든, 어떻게 드렸든, 그리고 언제 드렸든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힘껏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겸손하게 나는 드렸을 뿐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론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삶에서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다윗은 그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게 있죠. 다윗의 감사기도에 중보기도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솔로몬에 대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우리 19절입니다.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이와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솔로몬을 부탁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재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모은 재물 자녀에게 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재물을 솔로몬에게 주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그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줄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부와 영화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성전 건축을 잘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게 되죠.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26절을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다윗도 늙어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죠. 즉 다윗의 애물에 감동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베푸신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강의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이 이런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누구에게 임합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우리 모두도 감사를 드리고 다윗과 같이 헌신하고 또 다윗과 같은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